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코로나로 해외를 가지 못하다 보니 등산이 더 유행이 되었는데요. 최근엔 한라산도 참 인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에 올라가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산악 전문가들만 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허가비와 가이드만 있으면 누구나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인기가 많을 때는 마치 북한산의 백운대나 관악산의 연주대 줄지어 올라가듯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여유가 된다면 당장 등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가능하실까요? 사실은 한 가지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고산병이라는 증세가 있는 거죠. 대략 3,000m 이상의 고지대에 올라갈 때 산소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증상은 멀미와 비슷한 현상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두통, 빈혈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특히 판단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고산지대에서 빠른 시간 내에 빠른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판단을 제대로 내리지 못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산병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약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산밖에 없습니다. 즉 산을 내려가야만 이 질병은 치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산병의 원인이 산소 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산소가 부족하다면 이 산소를 채워야 할 텐데요. 산소를 우리 몸에 가득 채우게 하려면 깊게 들여 마셔야 되겠죠. 그런데 등산가들은 이렇게 조언한다고 합니다. 산소를 우리 몸속에 깊게 들여 마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가장 먼저 숨을 더 깊게 내쉬어야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말장난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속에 이미 폐 속에 공기가 차 있기 때문에 숨을 들여 마신다고 해서 산소가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산소를 채우려면, 공기를 들여 마시려면 이미 가지고 있던 공기를 우리 속에서 빼어내어야 하듯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으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힘을 빼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직전 준비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가지고 있던 것을 버리는 것이었고 또한 그 버린 자리에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것을 채워야 했었습니다. 여리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담아야 할까?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리고에 들어가기 위해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 첫 번째는 애굽의 수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담아야 한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이가 하나씩 들어가면서 우리가 만들어진 이 모습은 그동안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로 우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물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외부 환경의 영향도 있겠지만 우리가 자의적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며 스스로 붙잡은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손에 가장 많이 잡혀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을까요? 어쩌면 스마트폰, 핸드폰이라고 우리는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전화가 많이 와서 우리가 급한 용부가 있어서 우리가 핸드폰을 손에 꼭 쥐고 있을까요? 꼭 그렇지 않을 겁니다. 카톡이라든지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 이런 나름대로의 소통하는 어플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접하기 위해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사실 긴급하지도 않은데 중요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에 이미 핸드폰이 붙잡고 있고 또한 우리의 뇌는 이 핸드폰이 손에서 사라지면 불안하도록 이미 만들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만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날은 핸드폰이 우리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핸드폰이 우리를 만들어 가는데 핸드폰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악순환 속에 빠져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손에 붙잡힌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장점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점들을 너무나 많이 생각한 나머지 더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즉 핸드폰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것에 너무 관심을 가지다 보니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우리 손에 핸드폰을 잡고 세상을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두 손을 맞잡아서 기도하는 손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아닐까, 그걸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자신들을 형성해 나가고 있었고, 또한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나와서 40여 년간 광야를 헤매고 있었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살아가야 하는데, 장소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그들의 행태,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모양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애굽의 흔적, 애굽의 수치를 여전히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 버리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과 동시에 옛 사람의 것, 수치를 잘라내는 것,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할례라고 할 때 그런 할례를 행하는 행위에 많이 집중하기 마련인데, 사실은 이 할례에 담긴 의미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많이 중요합니다. 즉 이 할례를 통해서 내가 옛 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선언이 이 할례를 통해서 몸에 새기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할례가 오늘날에는, 지금 신약의 오늘 이 시점에서는 세례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냥 물로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저의 구원자가 되시고 저의 주가 되어 주십니다. 이제 주님만이 나의 주인으로,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모든 것들을 맡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을 때 우리가 받는 이 세례가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 행위들로 인해서 애굽의 수치가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렸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 즉 이집트에서부터 탈출하여서 광야에서 살았던 첫 번째 세대들은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애굽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고, 애굽의 수치를 가지고 있었고, 애굽을 손에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즉 할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여전히 애굽의 백성이라 착각하고 광야를 떠돌며 애굽의 흔적, 애굽의 냄새, 애굽의 향기를 떠올리며 그것을 그리워했던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이들 모두 결과는 어땠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누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여리고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물론 할례를 행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선언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 애굽의 수치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할례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사람, 죄의 종로로 됐던 그 과거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이 가나안이란 것을 선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할례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의 시점은 너무나 중요한 시점입니다. 아무리 적들의 간담이 서늘하게 녹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언정 이 할례를 받고 있는 이 시점은 무방비 상태인 것이죠.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힘도 무기도 능력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할례가 아니었다면 싸울 만한 무기를 가지고 또한 붙잡고 어떠한 전략을 써서 여리고에 들어가야 될지 그런 걸 의논하면서 의지해 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할례를 통해서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것들이 애굽의 수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주었던 그 힘과 능력들이 여전히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칼을 손에 잡아야만,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야만, 우리가 힘과 능력이 있어야만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 부분을 지금 원천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하느냐, 무엇을 담아야 하느냐, 우리의 손에는 무엇이 붙들려 있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 그것들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걸 할례를 통해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나를 만드는 건 이전의 수치스러운 과거, 애굽의 흔적이 아니라 애굽의 힘과 능력들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과거의 수치를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가운데 담아야 한다. 그래야만 이 과정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리고에 들어갈 준비 두 번째는 어제의 은혜를 버리고 오늘의 은혜를 잡아야 한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제의 은혜를 버리고 오늘의 은혜를 잡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몇 가지 과정을 더 거치는데요. 바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 이튿날 이제는 가나안 땅의 열매, 소산물을 먹게 되죠. 그런데 그 결과가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이 만나는 광야에서만 내렸던 것은 아닐까 싶었지만 사실은 지금 가나안 땅 어느 정도 요단강을 들어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만나는 내려왔습니다. 만나가 내리는 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순간입니다.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만나 자체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도록 만듭니다. 그런 만나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의 소산물, 즉 밭을 갈고 경작함을 통해서 열매를 얻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자신들이 먹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 땅의 소산물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땀을 흘린다고 해서 당장 또 주어지는 것도 아니죠. 세월이, 시간이 흘러야만, 인내를 통해서야만 이 소산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와 가나안의 가장 큰 차이는 광야는 눈에 보이는 주어지는 것이 직접 내려왔었고 가나안은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나가 내릴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를 눈으로 보면서 경험할 수 있었지만 만나가 내리지 않는 이 가나안에서는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만 보면 마치 가나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도움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자기 손에 잡힌 쟁기, 자기가 휘두르고 있는 그 팔의 근육들, 우리의 몸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며 스스로 교만해지고 또한 그것들로 인해 착각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교만도 교만이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태도입니다. 가나안에서 보는 광야의 만나는 사실은 광야의 만나는 지난날의 은혜일 뿐입니다. 광야라는 독특한 장소, 어쩔 수 없이 처해진 상황에서 주어진 것이지 가나안에서만큼 거기까지 만나를 내릴 수 없는 법입니다. 만나는 마치 광야에서 가만히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엄마가 해준 밥을 떠먹여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소산물을 얻는 과정은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과 비슷하죠. 그 와중에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고 또한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그런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깨달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어린아이가 아니라 청년을 거쳐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 사실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언제까지 여리고성,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떠먹여 주어야 할까요? 광야 40년이면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앞가림을 할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떠먹여주던 과거의 은혜, 이제 추억팔이는 이제 내려놓고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는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신앙, 그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떠먹여 주실 거야 하는 그런 태도 또한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머니들처럼 옆에서 잘 먹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흘리더라도 뒤처리를 하는 것처럼 옆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며 또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가 오랜 생활, 신앙생활을 하시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중고등부 때 또는 청년 때
그때는 뜨거움이 가득해서 열정이 가득해서 교회 와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한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기도도 또한 수련회도 열심히 했다.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 참 은혜로웠는데 아마 이런 기억을 아마 떠올리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중요한 추억인 것이죠. 그런데 직장을 다니고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바쁜 세월을 보내다 보니 지금 자신의 모습을 그때 비교해서 보면 영 신앙이 제대로 서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엉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릴 때는 뜨거움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에너지가 넘쳤다 할지라도 지혜는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을 지나 20년, 30년을 지나고 3, 40년을 지나 보니 그때의 열정을 우리가 따라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때보다 없었던 이제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면 이제는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광야에서 눈에 보이는 만나와 같은 지난날의 은혜,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춰 서 있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지금,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당장 밭을 가을고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열매가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오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보이는 만나를 먹어놓고도 제대로 믿지 않던 그 이들에게 이제는 더 큰 도전과 더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붙잡는 것이 진정한 은혜다라는 걸 깨달아야만 합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예전에 애굽이 참 좋았는데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와서는 또 뭐라고 할까요? 예전 광야에서 만나 내려주실 때가 참 좋았는데 하나님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은혜는 또한 그때로 살아갔던 겁니다. 지금 필요한 은혜는 무엇일까요? 예전에 광야로 살 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 오늘도 내려주시는 그 햇볕,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비와 바람, 그 과정 속에서 땀을 흘리며 살아갈 때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리고를 들어간다는 건 이제 오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과거, 지난날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더 영적으로 우리는 민감해져야 하고 더 예민해져야만 합니다. 예전 은혜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행하여 주실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지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경험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리고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의 삶의 태도와 그 모습들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가 그쳤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바라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의 은혜는 버리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담아서 채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리고에 들어갈 준비, 이번에 세 번째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늘의 뜻을 담아야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일러줍니다.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늘의 뜻을 담아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 아마도 깊은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과정들을 지금 하나씩 넘어가고는 있지만 앞으로 사실은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르는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그게 참 고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모세가 하는 것들을 그대로 지켜보았던 사람인데요, 모세가 쉽게 사역을 했을까? 여호수아가 너무나 잘 알 겁니다. 모세 본인도 출애굽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잘 몰랐고, 또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이 광야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 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앞길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본인의 인생, 본인의 목숨도
어떻게 지켜야 될지 모르는 판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데리고 가야만 하는 그 길을 모세는 걸어갔던 것이죠. 처음 가보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상황이 동일합니다. 그 과정을 고스란히 봐왔던 여호수아가 이제 본인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겁니다. 광야를 인도하는 것이라면 자신 있습니다. 이미 40여 년을 같이 걸어와 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나안은 모세도 모르는 길, 자신도 모르는 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아무도 모르는 그 길입니다. 심지어 광야에 비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땐 전투까지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긴 했는데 여리고성 어떻게 점령할까요? 이제 앞으로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 길들을 어떻게 지나 나갈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런 고민에 좀 빠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생각에 빠졌을 즈음 오늘 본문에서는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여호수아는 한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지의 존재를 만났을 때 이런 첫 마디가 이 질문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한마디로 너 누구 편이냐? 지금 이것부터 확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쩌면 앞일에 전투를 앞둔 상황에서는 중요한 질문이겠지만, 즉 이 말은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머릿속에 온통 모든 생각은 전쟁, 승리 이거밖에 없다라는 걸 이 질문을 통해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알고 보니 이 존재가 누구였을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누구 편이냐라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좀 동문서답 같아 보이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즉 이 말은 나는 가나안의 편도 너의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군대 장관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 장관이다 라는 것이죠. 인간의 방식, 특히 여호수아가 고민해왔던 인간의 방식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담은 방식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동문서답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장에서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방식을 그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 말도 안 되는 방식이긴 하지만 그 방식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전쟁에 앞서서 전쟁 준비, 전략 준비, 군대 훈련, 사실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셨던 유월절을 기념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마인드,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득 채우는 것들이 가장 먼저 필요했습니다. 그 시작을 누구부터 하느냐? 바로 여호수아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전쟁 준비를 요구하지 않고 무엇을 요구하냐면 거룩을 요구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담게 될 것이고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거룩하지 않다라는 건 결국 자기의 욕심을 담아서 일하게 될 것이고,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 뜻이 훨씬 더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행하였던 이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방식이 아니라, 즉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출애굽을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곳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 선언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자신의 것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 계획 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담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은 더 빨리, 더 강하게 하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종목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잘 아시듯이 힘을 빼는 것입니다. 야구에서도 투수들이 전력을 다해 공을 던진다라고 하지만 어깨에 너무나 큰 힘이 들어가는 순간 속도도 나지 않고 제구도 되지 않습니다. 골프에서도 스윙을 할 때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가면 제대로 공을 날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팔과 손목으로만 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운동이든 어깨에 힘을 빼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거 진짜 내가 잘 쳐야 돼. 이거 내가 잘 던져야 돼. 이거 내가 잘 해봐야 돼 라는 자기 욕심이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그 증거인 것이죠. 우리도 힘이 들어간 곳 분명히 있습니다. 즉 힘이 들어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그곳 가운데 담긴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뜻입니다. 힘을 주면 강력하고 빠른 동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오산입니다. 힘 주면 어떻게 될까요? 다칩니다. 운동선수들 힘 조절을 잘 하고 있는데 힘을 너무 주면 결국 다치게 됩니다. 내가 힘을 주고 있는 그곳이 우리의 욕심의 자리이고 내가 힘을 주면 줄수록 결국 다치는 존재는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즉 내가 힘을 주고 있는 것, 욕심을 부리는 곳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내가 힘을 빼야만 하는 곳, 욕심을 버려야만 하는 그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내 방식대로, 내 능력대로 풀어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낼까를 고민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내가 가진 욕심의 힘을 빼야 진정한 새로운 힘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움켜진 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뜻을 버려야만 하나님의 뜻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과정들, 준비됐던 과정들은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할례와 만나, 그리고 오늘 발라봤던 군대 장관까지 모두 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모두 다 한 가지 이야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담아야 하느냐, 무엇을 버리고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 즉 애굽의 수치를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담아야 하고, 어제의 은혜를 버리고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늘의 뜻을 담아야 한다는 걸 우리 가운데 일러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려놓아야 할 것,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산소는 들여 마시고 싶은데 여전히 욕심은 가득해서 우리 속에 있는 공기는 빼내지 못하고 자꾸 들이마시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는 잘 던지고 잘 치고 싶은데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채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팔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는 싶지만 내 손에 있는 것도 버리기는 싫어서 여전히 움켜진 채로 하나님의 은혜는 또 받겠다고 간구하고 있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힘을 빼야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만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뺀 사람, 내 계획을 내려놓는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